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를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또 이만한 건강을 주셔서 새해 첫 주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365일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나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모든 걸 맡깁니다. 하나님, 주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시고 하나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창대 가족들, 그 모든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토할 때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주여 말씀하셔서 우리가 생명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아버지 1년을 주 안에서 잘 풀어갈 수 있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551장을 경배 찬양을 드리십시다. 오늘까지 복과 은혜 내려주신 주 앞에 감사 찬송 부르면서 새해 맞이합니다. 우리 갈 길 비춰주는 주의 빛을 기리고 사랑 줄로 매여주는 은혜 찬양합니다. 죄인 위해 십자가에 희생하신 우리 주,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바치옵니다. 우리 갈 길 다가도록 친구 되어 주시고 원수들도 사랑하 새 마음을 주소서. 주의 얼굴 뵙고 살면 하루하루 즐겁고 주와 함께 집을 지면 나의 짐이 가벼워. 이 땅 위에 영광의 날 밝아오는 때까지 사랑 깃발 휘날리며 봉사하며 살리라. 아멘. 아멘. 우리 교도문 93번을 찾아서 교도하십시다. 93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아멘. 우리 오른손을 들고 금년의 표를 한번 같이 고백을 하시는데 그냥 같이 세 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자.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자.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자. 아멘.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십시다. 우리 함께 찬송가 550장을 함께 찬양을 드리십시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밭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도 사랑하셔서 2021년 한 해도 우리 온 교회 위에 축복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영상 예배를 가정에서 드릴 때에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전달될 때마다 온 식구가 은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말씀에 우리 심령을 깨우쳤을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주님, 제자들이 어려움에 있을 때에 주님은 손에 창자옥을 내어 보여주셨습니다. 옆구리에 창자옥을 내어 보이셨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시면서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 오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전달되는 우리 가정 위에 온 가정 식구들이 애로울 때에, 어려울 때에, 배고플 때에, 힘없을 때에, 고통이 나갈 때에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이 우리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포로나에서 건져주실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더욱 사랑하시고 귀한 장로님들을 세워주시고 귀한 집사님들을 세워주시고 권사님들을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튼튼하게 준비해 가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내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이 당회를 더욱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의논할 때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로 평탄하고 건강하고 기쁨이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귀한 당의 장로님들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전도회 남전도회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 모든 기관을 세우시고 함께하신 주님, 이 자기가 하는 일에 우리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순종하는 은혜를 더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급한 말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항상 겸손하고 항상 주 앞에서 사랑이 넘치는 귀한 일꾼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교회 가정 식구들이 한 사람도 금년에는 고난당한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한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석에 있는 자들이 다 모두가 건강함으로 일어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다니엘서 1장 8절 9절 2절을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실게요. 자,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금주의 찬양을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하십시다. 이 시간도 그렇고 우리의 남은 생애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새해 첫 주일인데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시게요. 금년에 더욱 주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는데 복이 그런 대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첫 주일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한 것은 참 어느 때와 다르게 지금 금년의 출발이 굉장히 좀 어렵게 출발을 하잖아요. 우리 다 이렇게 공감하실 텐데 여전히 코로나 전염병이 극성을 부리고 있고 또 이렇게 함께 얼굴을 대할 수 없는 영상으로 예배를 해야 되는 이런 처지인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한번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선 이 본문의 말씀 보시면 여러분 한번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우리는 두 세계를 본문에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의 세계는 눈으로 보이는 현상의 세계입니다. 이 현상의 세계는 그 당시 바벨론 대제국이 큰 힘을 가지고 주변 나라를 다 점령하는 가운데 유다 땅도 침공을 해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 이 통치 3년 만에 1차 침공을 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유다 나라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침공을 해오는데 1차 침공이 바로 여호야김이 통치하는 3년에 지금 침공을 해옵니다. BC 605년경인데 침공을 해서 2절 보면은 거기에 이 성전의 그릇들과 여러 이 보물들, 이 많은 것들을 다 가져다가 바벨론 자기들의 신의 신전에다가 두었다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기로는 아마 바벨론 왕이 그랬겠지요. 우리 신이 얼마나 우월한가, 저 작은 유다 나라의 신보다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유다 나라의 이 성전에서 보물들, 여러 성전의 물건들을 이렇게 가져다가 자기들 신전에다가 둔 것을 봅니다. 참 전쟁은 없어야 되지만 참 우리가 불행하게도 전쟁의 모습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기 여러분 굉장히 비극적이고 불행한 일이지만 거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1절, 2절 한 번만 더 우리 참고해 봅니다. 자,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자, 거기에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그런데 이게 전쟁이 나고 많은 사람이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보물들을 뺏기고 이런 비극적이고 슬픈 일을 만났지만, 이게 마냥 비극적이지만 않은 것은 그 2절 시작하는 말씀에 주께서 하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한번 입을 열어볼까요? 누구라고? 주께서. 그러니까 이 모든 전쟁의 비극이나 이 슬픈 일들의 배후에 우리 하나님의 거기에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래요. 우리가 눈에 보기로는 아무개 대통령이 통치하고 혹은 뭐 어떤 정당이 이제 뭐 주권 정당에 대해서 정치를 하고, 혹은 코로나 이 어떤 전염병이 아직도 창궐에 있고 온 열방 땅에 막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고, 교회들마다 지금 우리가 일상에 정상의 예배를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현실의 어떤 비극적인 슬픈 일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기로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데,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배후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냥 슬프거나 마냥 비극적이지만 않은 것은 거기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유대 백성들에 대해서 사실은 징계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셔서 바벨론에 망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 새벽마다 소선지서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바벨론 나라가 힘이 강하고 유대가 힘이 약해서 전쟁에 패전하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보물을 뺏겼다, 이게 아니고, 눈에 보기는 분명히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라는 다른 입장도 있다는 이야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우리가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 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바람직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을 믿습니다. 우선 본문에 보시면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 전쟁의 양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는데, 그 중에 우리가 아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1차 포로로 잡혀갈 때 잡혀가게 됩니다. 잡혀가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봅니다. 6절로 가보게 같이. 6절. 자,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7절입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노고라 하였더라. 우선 바벨론의 정책이기도 한데,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 때 여러분 우리의 머리를 이렇게 자르게 했고 혹은 이름들을 일본식으로 바꾸게 했고 여러 가지 어떤 일본의 정책을 편 것처럼 이 당시 바벨론 정책도 그랬어요. 근데 이때 여러분 이 네 사람을 우선 언급하지만 이 네 사람의 이름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이 뭐냐 하면, 그 사람의 이름은 곧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자, 네가 누구냐? 넌 어떤 사람이냐? 그런데 여기에 이 그들의 정체성에 심각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자, 우선 다시 한번 제가 좀 설명드리면, 다니엘 하는 말은 그 뜻이 이래요. 항상 야 이런 말은 하나님 이름이 들어갑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다니엘 하는 말은 엘이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은, 단이라는 말은 심판장, 재판장이라는 말이 있는데 니라는 말은 소유권으로 나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입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입니다. 여러분, 왕정시대 재판은 누가 합니까? 왕이 최종 재판장이지요. 물론 재판장들이 있긴 있지만 진정한 최후의 재판장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 어떤 시대를 만났는지 간에 아마 다니엘의 아버지가 신앙이 있어가지고 아마 이런 이름을 지어줬겠지만, 여러분 아들 이름을 어때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재판장이십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다니엘이에요.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재판장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름을 갖다가 바벨론식으로 뭐로 바꿔놨어요? 벨드사살이라. 이 벨이라는 말은
바벨론 이방의 신을 말합니다. 태양신 같은 신인데 그러니까 벨드사살 하는 말은 나의 보호자는 벨이다 하는 말로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나의 왕, 우리의 하나님, 나의 재판장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그 이름에다가 완전히 그냥 비웃듯이 뭐예요? 예? 여기 보니까 나의 보호자는 벨입니다, 나의 보호자는 이방신, 이 느보입니다 하는 의미를 가진 것을 바꿨다는 이야기. 두 번째로, 자, 두 번째 이름은 하나냐. 한번 해볼까요? 하나냐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냐, 혹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런 의미가 담긴 이름인데, 야라는 말이 하나님입니다. 여호야, 야. 그런데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이런 뜻인데, 사드락 하는 말은, 이 락이라는 말이 이 바벨론의 신, 태양신, 락이라는 태양신인데, 이 태양신에게 배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냐? 누구에게 배워요? 하나님께 배우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분이다, 이런 의미를 가진 이름인데, 태양신에게, 이방신에게 배운다 하는 이름으로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오면은 미사엘, 마찬가지 엘도 하나님입니다. 미사엘 하는데, 미사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우리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가 오늘 영적인 다니엘이요, 하나냐요, 미사엘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런데 이 세 번째로 미사엘 이름을 갖다 메삭 이렇게 바꿨어요. 사크 뭡니까? 정욕, 혹은 여러분 욕망, 이런 뜻인데, 욕망의 신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자기들 이방 신들 이름인데 요 이름을 갖다 뒤집어서 이 청년들에게 이름을 붙였다는 이야기. 네 번째 사람은 아사랴. 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런데 이름을 뭐로 바꿨다고요? 아벳누고. 이 누고라는 말이 바로 이방 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벨과 같은 이름인데, 이 달신을 말할 때 누고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베트라는 말은 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누구의 종이다, 이 달신의 종이다, 그런 의미를 가진 이름으로 바꿨다는. 그러니까 단순히 이름을 바꾼다는 말은 아까 뭘 말한다고 해?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우리 한글로 내 이름을 김효섭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일본식 이름을 쓰게, 너는 한국 사람이 아니고 어디 사람이다? 너는 일본 사람이야. 여러분, 이름을 가지고 첫째는 그의 정체성을, 네가 어떤 사람이다, 너 누구다, 바꾸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그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어요. 9장에 이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래요.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여러분, 그 사람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누군가도 잃어버리고 귀신의 지배를 받아서 자기 자아감, 자기 정체성, 자기 존엄감, 이런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냐? 다시 한번요. 여러분, 이 성경에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바벨론 왕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부를 때마다 벨드사사라, 벨드사사 이렇게 부르겠지만, 다니엘은 한 번도 자기 이름을 그렇게 여긴 적이 없어요. 한번 성경 몇 군데 봅니다. 여러분 8장으로 한번 가보게요. 얼른 한번 펴보십시오. 8장 1절 한번 펴보십시다. 자, 같이 한번 찾아 읽어보게요. 8장 1절. 자, 시작.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8장 15절로 가볼까요? 8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뭐 계속해요. 9장 2절도 한번 가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거기도 뭐라고 나와요? 나 다니엘이.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기의 이름을 항상 뭐라고 불러요? 나 다니엘, 나 다니엘. 곧 그 말은 나는 어때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을 재판자로 모신 나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이 자기 이름에 대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가졌다는 이야기. 자, 한번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한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는 누구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 주님께 붙어있는, 주님과 연합된 자다. 뭐 거기다가 여러분 우리가 또 의미를 부여하면 목사 혹은 장로님 혹은 권사님, 집사님, 뭐 여러 가지 여러분 전우사님 여러 이름들 붙여놨어. 근데 생각을 해봐요. 자, 우리가 목사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과 여러분 이 이름과 가장 같이 어울리는 이름이 무슨 이름이에요? 주일, 하나님께 와서 예배한 교회, 여러분 성령님, 예수님. 아무리 코로나 시대고 아무리 이름 당자를 뭐라고 해도 우리 이름과 걸맞는 이름이 뭐냐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목사 혹은 그리스도인 하는 이 이름과 오늘 주일 하는데 내가 어디에 있으냐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냐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우리가 형편 때문에 예배당에 올 수는 없지만은 내 이름과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는 정체성이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까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나의 재판장이다 하는데 거기에 이 벨이, 여러분 자, 너의 보호자는 벨이야. 만약에 그 이름을 쓰고 있다라면 나를 보호하고 나를 책임진 자가 저 이방의 신, 바벨론의 신. 그럼 여러분 거기다 눈치를 보고 거기에 어떤 마음을 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다니엘은 항상 이방 땅에 있든지 비록 나라는 망해서 포로되어 있든지 간에 어디에 사는지 간에 나는 다니엘이다. 나는 다니엘이다. 하나님 나의 왕이시다. 우리 사랑하는 창대 가족들이여, 여러분이 어디 계신지 간에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재판장 되십니다. 꼭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이런 어떤 형편 때문에 같이 얼굴을 대해서 예배할 수 없지만은 항상 내 정체성이 내가 누구냐, 비록 그런 속에서 직장을 가도 여러분 그런 속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계셔도 물론 우리가 직장을 생활을 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생활 속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걸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나의 정체가 누구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체는 누굽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그 마음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봐봐요. 다니엘은 나라가 망했어요. 그냥 어느 코로나 정국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때도 어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데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요. 자기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이방 땅 바벨론 땅에 있어요. 거기에서 여러분 무슨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 아까 말씀했잖아요. 나라가 망한 것은 힘이 없어 망한 게 아니고 저 바벨론 군대가 힘이 강해서 망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이야기.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만나도 여러분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 새벽에 스바냐상을 보면서 그래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희를 사랑하시며 잠잠히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 본문에 보시면 한번 8절 한번 다시 읽어보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자에게 구하니. 이게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래요. 우리가 새해가 되면 되게 어떤 여러분 결심을 하잖아요. 결심을. 가령 우리 창대 교회로 말하면 금년에 우리 창대호를 우리 창대 교회라는 이 배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끌어가야 할 것인가 목사로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마침 주일날 낮에마다 이렇게 사도행전을 계속 공부하는데 사도행전 13장, 14장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14장을 강의하다 보니까 우리 특별히 우리 여러분 앞에 한번 표를 한번 볼까요? 한번 비칠 수 있습니까? 영상 한번 우리 밑에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자,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좀 비춰보십시오. 좀 비춰보시면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이렇게 전도 여행 전도를 하고 이 말씀은 지금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제 다시 1차 전도했던 모든 그 도시들, 그 지역들이 돌아가면서 성도들을 권면하는 이야기. 다시 한번 거기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뭐하고? 굳게 하여. 한번 입을 열어봐요.
자, 제자들이란 말은 12제자가 아니라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창대 성도들. 자, 성도들의 마음을 뭐 한다면 굳게 하여. 자, 좀 비추고 계셔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봐보세요. 어떤 경우는 본인이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아마 금년에는 내가 한 살 더 먹고 내가 금년에 이런 때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결심을 하겠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그 생각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성도들이지만 하나님께 합당하게 생각을 못할 때는 지도자들에 의해서 목사나 장로님들에 의해서 권할 수 있죠. 성도님 금년에 이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다니엘은 스스로 신앙으로 결심을 했어요. 내가 이 바벨론 땅에 살지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결심을 했다느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어떤 생각을 못한다라 하면 누가? 지도자들이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해서 그 구원받고 예수 믿게 된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 성도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그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굳건하게 해요?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금년의 표어를 여러분 한번 다시 표어를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게 함께 읽어봅니다. 자,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자. 시작.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자.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자. 사랑하는 우리 창대 가족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금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으로 여기시고 마음을 굳게 해서 마치 다니엘이 마음을 결심하듯이 바나바와 바울이 여러분 성도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여, 왜냐하면 핍박이 있고 어려운 환란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현실 속에 있기 때문에 마음을 굳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고 결심을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봅니다. 여러분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러니까 마음을 결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이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이 이 결심했다는 말이 몇 번 나와요. 기도도 결심했다라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도 결심했다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설명하겠는데 이게 결심을 해요. 제가 가만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냐? 특별히 우리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나 청년들, 대학생들 꼭 한번 들어봐요. 이 다니엘의 나이가 그 당시에 16살입니다. 몇 살이라고요? 16살. 많아요? 적어요? 결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16살이면 아직 어리광 부릴 나이에요. 그런데 이 16살짜리 이 다니엘이 출생할 때가 BC 621년경입니다. 그리고 1차 침공할 때, 바벨론 침공받을 때가 BC 605년이에요. 그러니까 621에다가 605를 빼니까 16살 때, 이때 지금 잡혀왔는데, 바벨론 땅에 왔는데, 여러분 바벨론 땅에 와서 그가 마음에 굳게 마음을 결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금년 한 해만 아니고 평생이면 좋겠지만 최소한 금년이라도 마음에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코로나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이런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결심을 해요. 어떤 결심을 해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니엘은 자,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자에게 구하니. 그러니까 마음만 결심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겼다는 이야기. 근데 여기 보면은 자,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 이걸 알려면 우선 그 당시 문화나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알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 되게 바벨론의 그 어떤 문화가, 그 귀족이나 높은 지 있는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 바벨론 우상들에게, 아까 말한 태양신, 달신, 여러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 드린 다음에 그 음식을 가지고 나누었어요. 아주 고위층에 있을수록.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아 세 친구들도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 중에 있는데, 이 왕에 바쳐진 음식, 그러니까 우상이 제사한 음식, 그런 포도주로 먼저 이 음식을 먹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한번 저좀 봅니다. 예를 들어서 성찬식을 행할 때 여러분 떡이나 포도주를 마시죠.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그냥 떡이에요? 그게 주님의 살이라고 여깁니까? 주님의 살이요, 그 포도주는 주님의 피라고 여기면서 먹자. 이게 하나의
영적인 문화잖아요. 문화. 이게 하나의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볼 때는 그냥 떡을 먹는 거예요. 빵을 먹는 거예요. 사람 볼 때는 그냥 포도주를 마시는데 우리는 뭐라 합니까? 그것이 주님의 살이요 주님의 피라고 여기면서 먹고 마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동참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우리가 남자들 특별히 군대 가거나 직장에 들어가면 한 번씩 어떤 테스트를 거칠 때가 있죠. 군대 동료들이나 상관들이 술을 마시게 하죠. 직장에 가면은 회식한다고 한 잔씩 마시게 하잖아요. 사람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그 술을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먹은다고 지옥 갑니까? 여러분, 그걸 먹은다고 지옥 가거나 그걸 먹은다고 이게 막 큰 치명적이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배후에 영적인 뭔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은 은근히 그걸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지금 시험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한 잔 마신다고 내가 뭐 그거 지옥 가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걸 마실 때 어때요? 그냥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먹지 않겠다는 말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하는 게 담겨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그냥 비웃듯이 그걸 뺏어버리고 그걸 흔들어버리기 위해서 한 잔 마셔라. 남자 그거 한 잔 뭐. 아무개는 내가 아는 아무개는 집사면서 먹더라 막 이렇게 막 권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악한 어떤 저희가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어쩌면 왕이 이름을 내리는 음식입니다. 여러분 왕의 음식을 거절하면 뭐가 돼요? 군대에서도 혹은 직장에서도 직장 상관들이 그걸 내미는 것을 거절하면 직장 생활하기 어렵잖아요. 군대 생활하기 어려워요. 그걸 그냥 같이 그냥 어울려주면은 그냥 직장 생활도 편하고 때로는 출세도 보장되고 명예도 보장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지금 포로되어 왔습니다. 나이가 16살짜리입니다. 아직 소년이에요. 이 아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음식을 먹고 이걸 마심으로 해서 신앙의 지조를 자기가 여러분 어기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어쩌면 먹는 게 자기 출세가 보장되고 명예가 보장될 수 있을 그런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뒤집어 말하면 나는 출세하지 못해도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명예를 얻지 못해도 좋다는 이야기. 나 이것 때문에 불리를 당해도 좋다는 이야기.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순간을 만나도 이 신앙의 어떤 지조, 신앙의 소중함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한번 다시 읽어봐요. 여러분 8절과 9절을 연결해 읽어봅니다. 다시 한 8절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자에게 구하니. 그러니까 먼저 결심을 하고 행동을 옮겼다는 이야기.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창대 가족들, 여러분들도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리 이런 코로나 시대고 아무리 이런 일을 만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겠다. 비록 우리가 몸으로 교회당에 나오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믿음을 지키겠다는 결심을 하시고 할 수만 있다라면 행동으로 옮기세요. 우리가 11시에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그 자리에서라도 거기서 예배하고 할 수만 있으면 기회가 된다라면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입니다. 왜 그런다고 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랬더니 9절 한번 읽어봐요. 크게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했더니, 믿음으로 결심했더니, 믿음으로 결단했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여러분 가장 다니엘에게 영향을 줄 만한 환관자, 책임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시더라는 이야기. 여러분 직장의 상관들에게 처음에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마음 바꿔서라도, 아니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우리 보게요. 여러분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은 우리 한번 9장으로 넘어가 보죠. 9장. 다니엘서 9장을 펴보시게요. 자, 9장 여러분 한번 3절을 봅니다. 한번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게요.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일러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3절 크게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뭐하고? 결심하고. 자,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은 평소에도 그 다니엘의 모습을, 신앙의 모습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9장을 좀 손가락으로 끼워두시고 다시 한번 좀 몇 군데만 보게요. 한번 여러분 펴보세요. 다니엘서 1장 한번 다시 가볼까요? 1장. 아까 우리 8절도 보니까 여러분 거기에 결심을 하고 좀 넘어가서 우리 1장 2장 내용들 쭉 보면은 다니엘이 늘 이런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2장에서 어떤 시험을 만나잖아요. 이때 여러분 어때요? 이때 다니엘은 자신도 기도하지만 그 친구들에게도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냥 이건 참고하시고 그냥 이렇게 하게요. 여러분 9장 한번 아까 다시 한번 넘겨보면 9장 6절로 가보게요. 같이 6절입니다.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데 그냥 이렇게 하시게요. 여러분 이 다니엘을 보면은 우선 조금 1절 9장 1절 2절을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해요. 다시 좀 참고로 봐보십시다. 자, 메대 족속 아하세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그러니까 좀 이 성경을 자세히 보는 분들은 얼른 이렇게 좀 참고할 텐데 9장 1절에 보면은 뭐가 바뀌었어요? 나라가 왕정 그러니까 나라가 바뀌어요. 이제까지는 바벨론 제국이었는데 무슨 나라로? 거기 메대 족속이라는 메대라는 나라로 바뀝니다. 우리가 흔히 메대 파사라는데 원래 메대라는 나라와 파사라는 나라가 두 나라로 있다가 나중에 연합을 하면서 이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메대 파사 나라로 나중에 여러분 이 나라가 바뀝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메대 족속의 아하세로의 아들 다리오가 이 갈대아 나라 왕으로 셈을 받던 첫해 2절도 읽어봅니다. 같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은 날. 그러니까 다니엘은 한번 우리 장로님 저 좀 봐보세요. 다니엘은 굉장히 기도의 사람이기도 했지만 아까 기도도 결심에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니엘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세워놓고 절하할 때도 한결같이 기도했고 이런 기도의 사람인데 평소에도 기도의 사람인데 뭘 근거로 기도하냐니까 말씀을 근거하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근거로 늘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특별히 말씀을 근거하다 보니까 2절에 이럽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자기 동족을 위해서 자기만 위해 기도한 게 아니라 자기 민족,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나라가 하나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선민인데 왜 이방 나라 바벨론에 망해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해야 합니까? 다 나라를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는 우리만 아니라 정말로 우리 창대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광주를 위해서, 더 나아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 더 나아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대언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천국이 이곳에 지정으로 와 있다는 양. 그러니까 책임이 커요. 사명이 커요. 비록 다니엘은 여러분 비록 포로지에 있지만은 그가 자기 나라, 자기 민족만 위해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기도해. 그랬더니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이럽니다.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몇 년 만이라고요? 70년 만에 그치를 하신 것이. 그러니까 막연하게 기도한 게 아니고 그가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은 근거로 연구도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특별히 에레미야의 말씀하신 말씀을 들려줍니다. 알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에레미야 25장에 보면은 그 내용들을 써서 이렇게 알려주는데 그 내용을 그들이 알게 됐다는 이야기. 근데 거기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 나라가 포로되어 간 게 여러분 몇 년 동안 있어야 한다고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 이때가 언제냐면은 아까 제가
저 좀 봐보세요. 조금 여러분 좀 이해를 구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유대 나라가 바벨론의 멸망을 받을 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침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1차 침공은 BC 605년도에 침공을 받아요. 이때 다니엘을 중심한 사람들이 포로로 상당수가 잡혀갑니다. 자, 2차 침공은 BC 597년도에 이렇게 또 침공을 받게 돼요. 3차는 BC 586년도에 침공받아서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기억해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침공을 받는데 1차가 아까 몇 년도라고요? 605년. 이거라도 한번 기억해봐요. 몇 년도라고요? 605년도에. 605년도에 이렇게 침공을 받는데 1차 침공 받아서 포로가 잡혀갈 때 다니엘과 친구들도 같이 잡혀갔다는 이야기. 근데 여러분 아까 에레미야를 통해서 몇 년 동안? 70년 동안. 그러니까 70년 동안 사실은 포로로 잡혀가서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나라가 힘이 약하고 바벨론이 힘이 강해서 망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 백성답지 못한 것 때문에 바벨론 땅에 보내서 거기서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게 한 다음에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언제 깨닫냐? 다니엘이 깨닫는 연도가 언제냐니까 여러분 538년도에 깨달아요. 538년도. 다시 한번 입을 열어봐. 몇 년이라고요? 538년도. 그러니까 이게 아까 605년에서 그 다음에 돌아오게 될 때가 여러분 70년을 계산하면 언제입니까? 이게 605년에서 537년 이때쯤 이렇게 돌아오게 뭡니까? 이때 깨닫게 되는데 이때가 지금 돌아오기 1년 전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 유대 포로들이 바벨론 땅에서 유대 땅으로 돌아오기 1년 전이에요. 지금 아까 9장 1절에 했잖아요. 다리오가 통치하는 원년인데 이때 나중에 메데파사의 고레스 왕이 통치하면서 고레스 왕 원년에 이들을 돌아가라네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깨달은 때가 언제냐니까 바로 1년 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쉽게 말하면 69년 때 됐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70년에 1년 전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다 보니까 깨닫기도 하시는데 아까 하나님 몇 년이라고 70년 만에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1년이 남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될까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지겠지요. 아멘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70년 되면은 돌이키게 할 거라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럴지라도 하나님 백성들은 정말 깨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이 코로나가 끝날까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있다면 끝날까요? 안 끝날까요? 끝날 겁니다. 저는 금년에 끝나기를 바라요. 아무튼 우리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 분명히 끝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끝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기도하겠죠. 누군가가 예를 쓰겠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누구를 전도합니다. 한 사람을 구원받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해봐요. 하나님 계획 속에 있어요. 놔둬도 누군가 전도하고 누군가가 여러분 구원받게 하겠지만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면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즐거우게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뭐 했다고 해? 결심을 했다니. 여러분 하나님 뜻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불과 1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여러분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넓게 보면은 주님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깨있는 성도는 어때요?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고 기도해요. 주님 오시기를 기도한다는 이야기. 여러분 교회 부흥도 어때요? 기도해요. 여러분 이 코로나 문제도 해결되기를 기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창대 가족들이요, 금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어떤 정조를 위해서 결심을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에 동참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결심을 못하면 아까 뭐라 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뜻을 정해놓고 마음을 굳게 해서 믿음을 굳게 우리 마음을 갖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을 대신해 여러분을 권합니다. 금년에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하시고 특별히 기도할 때 자신만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나아가 우리 총회나 여러분 온 우리나라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만 아니라 광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이 말씀 읽고 마치게요. 여러분 쭉 넘어가서 어디를 보시냐면은 한번 23절부터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23절 같이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쭉 이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아까 우리 23절 보는 것처럼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 기도 응답이 왔다는 이야기.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이 코로나 문제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어떤 장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성령이 부담을 준다라면 깨어 기도하기를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평소에 기도에 오셨지만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기도를 결심하시고 정말 이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풀려지기를 바라고, 이 나라의 전쟁의 위기가 사라지고 남북이 통일되어지고 하나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에 응답을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오늘 3가지 좀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새해 지금 첫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환경을 만나도, 유대 나라가 안정되어 있든지 나라가 전쟁에 망했든지 코로나 시대를 만났든지 여러분 정부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가 예의도 가져야 되고 여러분 질서도 지켜야 되지만, 그러나 항상 내가 누군가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 내가 누굽니까? 난 누굽니까? 아무리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에 할지라도 너는 다니엘이라고 부르지 말고 벨드사사라고 불러라. 그래도 아니요 나는 다니엘이요, 나는 목사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는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관계된 이름들이 뭐예요? 주일이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성령이요, 예배요, 기도요. 여러분 주님 앞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어린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우리 정말 아직 철 모르는 이 16살짜리 다니엘인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정죄를 지키기 위해서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여러분 세상 문화에 젖어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살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환경이 어떻게 변한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살기를 결심하시고 그리고 행동에 옮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누가 역사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 하나는 뭐예요? 기도에 오셨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 중보 기도에 대해서도 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래요, 우리 교회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국의 교회, 아니 온 세상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예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위협을 받고 있어요. 단순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마라, 여러분 그분들의 어떤 안타까움을 알아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도 있다니까요. 이러다 우리 믿음을 다 잃게 생겼어요. 여러분 신앙의 모습을 무너지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금년에 오히려 이 위기가 기회가 되어져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놀랍게 경험되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손을 가슴에 얹어보세요. 같이 기도하시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해 첫 주일에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많이 안타깝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지만,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나 우리의 나중은 창대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실 내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순간을 만나도 나는 다니엘이요, 나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 자요, 하나님의 심판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우리가 신앙의 어떤 지조를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결단들을 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결심한 것들 행동에 옮겨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코로나 끝나고 남북이 아름답게 하나 되고 아버지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마다 세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일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참으로 기도에 대한 아름다운 부담을 갖고 중보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흔들림이 없이 곡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기를 결심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 우리 있는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놀랍게 역사해 줄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55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우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한 번 가고 한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합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이 교회 소식란을 좀 참고해 보십시다. 우리 새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들마다 우리 일터들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 출발하는 금년에는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는 표 아래서 우리가 더욱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부득이에 삼기 참여하지 못한 분들 우리 마음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여러 가지 병량한 성도들과 1월달, 2월달에 출산할 우리 가정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물질로 동참한 모든 분들이 감사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축복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에 감동도 주시고 의지를 주셔서 기독케 하신 아버지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순간을 만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약하여 병상에서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병고가 그냥 육체의 약함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놀라운 신앙의 진보가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너무 힘겨워할 때 하나는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나눠가시는데 그 고통을 주께서 참으로 우리 마음에 몸에서 제거하셔서 아버지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할 수 있으면 하루속히 그 모든 병마를 아버지 떨쳐내고 함께 하나님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산부들 출산 앞두고 있는 가정들 위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때가 되어 순산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때지만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저들의 생업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나라를 구할 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이 모든 걸 더하겠다 하신 아버지, 사랑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기이하신 손으로 저들을 도와주시고 그 자녀들마다 함께 하시며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우리 권속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사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참으로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코로나 이런 여러 가지 재앙들이 저들을 범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 광주 땅과 이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이 재앙이 그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 찬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마음을 모아 물질로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모든 가정들 생업들 위해 복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복을 누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시작이 미약하나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의 나중에 놀랍게 창대한 그런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함께 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우리 창대 가족들, 모든 자녀들, 모든 하시는 범사 손길들, 이 광주 땅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